이렇게 보니까 다 형님들이 많으시네요. 자매님들도 누나들이 많으시고 예, 보기 좋습니다.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부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규성 형제님, 자매님이 전국 장로들 수양회가 있거나 그럴 적마다 꼭 손잡고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내시고 자매님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내시고 특송도 하시고 너무 이렇게 생생해요. 근데 형제님 그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멀리서 이렇게 자주 뵈고 인사는 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도 평소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 형제님이 그 연약한 우리 자매님을 꼭 손잡고 나가서 그 전국에 있는 장로들 부부들 앞에서 이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와서 또 특송을 들으니까 또 감회가 있네요. 그리고 특송 안에 이번 3일 동안의 말씀의 주제가 다 들어있네요. 또 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가사 속에 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안양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에 관련해서 건강한 교회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맨 마지막 가사에 그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하실 일을 기대해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이런 내용들이 또 가사 속에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은혜가 된 것 같네요.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서 표정도 안 보이고. 예,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제일 우선이에요.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형제 나이가 몇이나 되시냐 73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아래거나 동갑이거나 한두 살 위에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엄청 많으시네요. 저는 67이에요. 몇 살 차이입니까? 6살? 그렇게 되죠? 네.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주님 섬기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는 67세고 양띠라고 그러지 55년생 양띠고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 평양 청하면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 완전히 들판이에요. 논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새거리 내다 주라고 그러면은 저희 집 논이 아닌 다른 집 논을 갈 정도로 벌판만 있는데 지평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자라서 그래서 저는 산이나 밭농사, 산농사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는 논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전주 아시죠? 전주 옹골 성천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온고을 성천교회 할 때고 온고을이 전주라는 뜻이에요. 전주 아시겠죠? 그 별칭이 있잖아요. 광주는 빛고을이라고 그러고 대전은 한밭이라고 해요. 한밭. 전주는 온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온고을이 전주고 송천은 송천동. 그래서 이제 온고을 송천교회에서 저희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올해 10월 첫 주 지지난주인가요? 이게 첫 주가 저희가 20주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저희로서 여기 보니까 몇 년 아니죠. 50년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그냥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걸음마 수준인데 어쨌든 20년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또 20주년이 또 그 새롭고 남다른 느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구원을 장로교 있을 때 받았어요. 장로교 있을 때 저희 모임에 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장로교 있을 때 율법 아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전에는 주여면 내가 잘못한 것들, 못된 짓 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해서 손꼽아서 이제 그런 걸 아르는 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이미 오염되어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거지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구제불능인 이런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하도 제가 이제 율법 아래서 이렇게 기성교회 교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고생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죄인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안 지을 수가 없었구나. 저는 그때 이제 표현을 구제불능,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구제불능인 것을 깨달으면서 뭐가 동시에 딱 깨달아졌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죄인인 걸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이거 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게 실감이 안 됐었는데 그날 저녁에 죄인인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번개치고 나면 좀 이따 천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바로 이런 구제불능이 나를 살려주려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이제 동시에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밤새도록 울었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 11시 예배당을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나오니까 4시 반에 그때 새벽 기도 올 때인데 한 5시간 반, 6시간을 혼자 그 기도실에서 울으면서 혼자 나를 샜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 근본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직해졌어요. 솔직히 뭐냐면 이제 더 감추고 말 것이 없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덩어리 자체인 나의 안팎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들춰내서 나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 참 솔직해졌어요. 더 이상 위선을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왜냐면 모든 게 다 죄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가 그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심볼이 되어서 저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었던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나 때문이었구나. 내 죄를 해결하시고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나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날 이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구원받는 건지 몰랐어요. 구원받는 것인지 모르고 이제 그 기성 교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뭔 은혜냐? 죄인인 걸 깨달은 은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만 생각하고 눈물 나는 은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내가 이게 거듭남이다, 구원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런 걸 저한테 비춰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이 눈에 열렸어요. 그때까지는 성경 그렇게 자주 보고 그러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이렇게 띄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복음적인 요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인인 거, 우리 은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국전력 다닐 때인데 돈만 생기면 이제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목차 보고 이렇게 이제 서문 보고 그래서 골라왔는데 다 복음 있는 사람들 책만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책자도 거의 다 제가 시중에 있는 책은 다 골라왔더라고. 신기하죠?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다 교제가 되게 하고 교통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 때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도 안 바뀌어요. 왜?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 기성교회에 어떤 그 틀과 이 폼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가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있다가 이제 그 27살 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몇 년 되냐면 제가 67이니까 꼭 40년 되더라고요. 제가 구원 받은 지가 40년. 그리고는 이제 제가 우리 모임에 온 때가 90년이에요. 90년. 이제 86년도에 남원교회에 가서 거기서 침례는 거기서 받았어요. 남원교회에서. 근데 갔다가 구원판 줄 알고 도로 나와버렸어. 제가 기성교로 도로 왔다니까요. 거기서 침례는 받고. 근데 왜 그러냐면 꼭 그때 이제 이제 이런 말은 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원반인가 이런 색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놀래가지고 다시 기성교회로 갔다가 정식으로 온 것은 90년 10월 10일 날 그 지금 기린노 교회로 왔어요. 90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1년 됐죠. 우리 모임에 온 지가 31년 됐어요. 네. 역사를 말해야 한다.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아시겠죠? 예. 제가 누군지 알겠죠? 간첩이 아니고 모임의 형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린노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거기 한 4년 가까이 기린노에서 4, 5년 섬겼어요. 근데 그 한 마지막 1년을 이제 장로로서 이렇게 섬겼죠. 마지막 1년 기린노에서 장로 일을 1년 하고 그리고 다른 장로 형제님하고 같이 천거를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서부교회 그때는 서신동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6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장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전주 북부 지역에 지금 옹골 송천교회 있는 이 지역에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 벌써 70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늙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손자도 많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자, 뭐 건강한 교회 하러 왔으니까 말해야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가정을 천국으로. 가정. 저희 육신의 가정 있잖아요. 부모님, 형제간들, 또 저희 부부, 자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그 장로교 다닐 적에 어렸을 때도 전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요. 여기도 한다는 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적에도 이 중고등학교 때 맨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살게 해달라고. 너무 못 살았거든. 너무 힘들어. 그 우리 부친이 그때 그냥 평생 술로 사셨거든. 맨 노름하시고 가정 와서 폭력 행사하시고 그냥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어쨌든 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가정을 천국으로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그 장로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안 변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 있으면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꼈어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왔어요. 우리 모임을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온 거예요. 누가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제 발로 걸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년 전에 우리 모임에 정식으로 와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제 소원이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천국으로 해요. 따라서 교회를 천국으로. 그러니까 저는 인생 지금 67년 살았는데 오로지 자나깨나 제 소원은 두 가지예요. 딱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근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교회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우시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저의 형제간들, 제 남동생네 가정, 여동생네 가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7년을 살았어요. 같이 한 집에서.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한 4, 5년 전에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동생네 가정이 이제 자수성가해서 잘 살게 되니까 비좁다고 나갔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7년 된 집이에요. 27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그렇게 지었죠.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들 가정 이렇게 해서 네 가정이서 빌라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부모 형제하고 17년 살다가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은 또 소천에 가시고 형제간들은 다 자수성가해서 나갔죠. 그래서 남동생네 가정이 나갈 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여동생네 가정이 나갈 때 또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네 가정이 들어왔어요. 사연을 설명하면 오늘 날새도 안 돼요. 하여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 형제는 다 나가죠. 이제 지금은 제가 저희 부부하고 늦둥이 딸 하나, 25살 뭐 늦둥이 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우리 아들은 지금 39살, 부부가 동갑이에요. 39살 동갑. 그리고 그 아래 애들 4명을 낳았어요. 손자가 그쪽에 4명이죠. 우리 딸내는 사유가 이제 들어와서 살았어요. 가지고 이제 그 아들, 딸 낳고 지금 이게 둘이 잘 살죠. 네. 그 몇 명이 같이 삽니까? 3명, 6명, 4명. 13명이 살고 있죠. 네, 지금 13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참 놀라우시죠. 놀라우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받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얘기를 하자면 아까 20년 전에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할 때 20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그랬잖아요. 그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거기 그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 약도를 그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점령할 땅에 약도를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 옹골 송천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이 너 도대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그래?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어? 이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마치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교회를 놓고 메모를 해봤어요. 21가지가 써지더라고요. 21가지. 그래서 21가지를 이게 메모를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더 넘치게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21가지. 1번이 뭐냐면 예배 때 감사기도 많이 하는 거. 형제님들이 1번이 21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가 조금 미흡한데 그건 뭐냐, 연보함 돌리는 거 있었어요. 연보함 돌리는 거, 주머니, 연보 주머니 돌리는 거 있는데 아직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 오고 있고, 헌금 한만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떡상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걸로 마치죠. 지금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의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다. 따라서 은혜다. 구원도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죠. 정말로 은혜예요. 예,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신구약을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이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겠죠? 예, 구약에서도 교회가 안 나와요. 신약에서도 교회가 안 나와요. 여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우리니 이렇게. 언제 세웠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도 없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미래에 세우겠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질 거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죠. 넘볼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권세 있는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님이 임재하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또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다냐 복음이죠. 복음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주고 그 열쇠니까 열으면 열고 교회가 닫으면 교회가 하늘에서도 닫히니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치리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사람과 당사자가 권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려서 말마다 쟁창케 해서 또 그 권면을 해요. 두세 사람이. 그리고 그 말도 안 들으면 17절에 그렇게 돼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을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돼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는 교회의 말하라.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건물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18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교회에서 징계하면 하나님도 지지해서 하늘에서 풀리고 막히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치리를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천국 열쇠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에 대한 치리에 대한 징계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것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는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교회의 권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교회가 기도하면 그 뜻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것도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저는 이제 부부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연상을 해요. 아, 그치.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특히
이 교회가 혼자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이 합심, 이것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릇없이 오거나 함부로 오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오고 멋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언제고 의식은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 성숙은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기도 시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구원받으면 누가 와 계시죠? 네,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주셔요. 약속의 선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서 자유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는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함 가운데 있는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꼭 그 앞에다가 거룩한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식이 부모 닮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하는 게 교회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게 권세와 권능이 있는 이 교회고. 두세 사람 모이면서는 예수님 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함께 하시고 교회가 막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 들어가서 평안을 빌으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으러 갔을 적에. 근데 안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러죠? 팔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러죠.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거기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를 발에 털고 미련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절해야 되지만 교회는 자상하고 친절해야 되지만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교회는 그렇게 째째한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교회는 당당히 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정말로 그래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18절 오매 그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장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장로들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그 자기가 돌아보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일을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조심스럽게 목표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삼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격이에요. 누구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 교회를 돌아보는 게 목표잖아요. 장로들이 목표를 하는 건데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돌아볼 때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목표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여기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천지간에 가장 고귀한 공동체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런 기관이에요. 교회는. 아시겠죠? 자체를 봅시다. 어떤 것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가치가. 가격을 얼마 줬냐에 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 적에는 뭘 주고 샀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자기 피로. 누구 피냐면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주의 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나 하나님 아버지의 피나 쌤쌤인 거예요. 내가 죽고 말지 뭐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하나님 자기 피보다 더 귀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독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적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변화산상에서도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뭐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 만나서 얘기할 적에도 구름이 가리면서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이 지상 사역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내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셔요,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뻥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의 피를 지불했다고요. 독생자 아들의 보혈의 피를 지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서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걸 알아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가 아니에요. 나의?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다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것이냐, 내 목숨 함부로 자살하거나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그게 구속받는 게 아니고 그게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라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죠. 너희 조상이 망령도인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다. 금이나 은 가지고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사함. 우리를 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산 거잖아요. 나 자신도 귀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게 엄숙한 곳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도 함부로 생각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릇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 교회를 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년 전에 저희 온골 성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럼 어떤 교회 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 애달고 큰 몸부림을 하는데 너는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21가지를 적어놓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단순하고 순전한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썼어요. 제가. 뭐라고요? 단순하고 순전하고 신약성경적, 이 성경이 기초한 아름다운 교회. 신약성경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유지도 못 오겠죠? 단순하고 순전한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제 싹 떼고 바꿨어요.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그게 뭐예요?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그렇게 이제 제가 줄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네,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좀,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따라서 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을 들어가면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 교회 냄새가 나야 돼. 근데 교회를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돼. 왜? 영적 가정이니까. 여기가 우리 가정은 육적 가정이잖아요. 피부치로 엮어진. 그러나 거기에서 교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가정,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큰 가정이다. 식구들이 많으니까 큰 가정.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돼. 가정,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가정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 아니야? 예수님이 신랑, 우리 신부, 우리 형제 자매, 이게 다 가족 용어거든요.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아들, 아버지, 이게 다 가족 용어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교회 냄새가 나야 되고, 교회에 오면 가정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 가정 냄새가 나야 돼.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 냄새가 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가족처럼 느껴져야 돼. 가정은 뭐예요? 가정. 세상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도 가족이 오면,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따라서 편하다. 가정에 오면은 편한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그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오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에 들어올 적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가족들은 계산 않잖아요. 네가 높아지려고 나아지려고 나이 버릇이 안 갔잖아요. 계산 않잖아요. 가족끼리는 무장해제거든. 따져서 무장해제. 내가 너고 너가 나야. 가족들이 잘리면 내가 더 좋아. 내 자식이 잘리면 더 좋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 뭐 나이벌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잘리면 더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정. 그래서 저는
정말 집에 들어오면 미안해 이런 얘기 간단히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언제 그냥 팬티만 입고 있어 집에. 런닝샷 이게 속에 있는 하얀 런닝샷 하얀 사각 팬티 그냥 입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매한테 맨날 보면 며느리들 왔다 갔다 하지 사위도 왔다 갔다 하지 뭐 드는 거냐고 막. 그래도 나는 그래야 편해. 그럼 두리지 말라고 우리 집으로 오지 마라 막 그래. 왜냐면 가정이 그렇게 편해. 서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사이.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 안양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휴거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모임 초창기 40-50년 전, 50-60년 전에는 내일 올 것처럼 다들 그랬잖아요. 예배당도 안 짓고 아파트도 안 사고. 근데 50-60년 지나니까 이제 다시 다 사기 시작해.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 사봤자야. 진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시거든요. 그리고 설마 지금 오시겠어? 이렇게 할 때 주님 오셔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요? 별로 반응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저는요, 저희 가정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근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원한, 온전한 그런 거 없어요. 다 과도기적인 거고 놓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으게 하신 거예요. 주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올 때까지는 최선 다해야 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올 때까지는 최선 다해야 돼. 예배당도 짓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로 심겠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 따랐습니다. 꿈.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은 다 꿈을 잘 꾸고 꿈대로 되더라고.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그리고 뭐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꿈 얼마나 많이 꿨어요. 그리고 꿈의 해몽을 또 얼마나 요셉도 꿈을 얼마나 잘 꾸고 해몽을 또 잘해. 하여간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 우리는 세상에서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따릅시다. 믿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아직 안 왔어. 현실로. 내가 꿈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그런데 믿음은 꿈꾸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고. 나는 바라기만 했어. 막연하게 앞에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딱 돼버리는 거야.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 앞에 딱 나타났어. 옛날에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깊이 사귀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까 찬송가 그거 불렀잖아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 기대가 없어. 꿈이 없어. 그럼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꿈이 있어 봐요.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꿈을 꾸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역사에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꿈도 못 꾸냐고. 우리가 꿈만 꾸면 돼.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이루는 건 누가 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 꿈이 없어요. 아니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주 결혼식장에 갔는데 11명인가 13명? 13명인가 쭉 나왔는데 아유 저 형제님은 저런 꿈이 있었구나. 뭐라고요? 난 하여간 낳는 데까지 날 거야. 이 꿈이 있었던가 봐. 그 13명이 나와서 있는데 장관이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한 용은 천하보다도 귀여운 거거든요. 13 자녀를 잘 키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거, 그 이상의 성공은 없지 않겠어요? 그 달리 보이더라고요. 또 뭐 9명을 뭐 입양을 해가지고 또 막 줄줄이 또 그렇게 키웠다는 분도 계시고.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속에 자기 꿈꾸기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잘 살게. 맨날 어렸을 때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짓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들 다 모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니까. 집 짓고 그렇게 내 동생들하고, 제가 장남이거든, 부모하고 같이 살게 하시더라니까. 근데 나는 부모 형제하고만 살 줄,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손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하고 살게 하시더라니까. 지금 6 손자가 있잖아요. 같이 살아요, 한 집에. 하나님 놀라우시죠?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다니까, 부모 형제. 근데 하나님은 자식과 손자까지 생각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더라니까. 자, 꿈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네, 있어야 돼요. 꿈도 못 꾸냐고. 나이가 먹었어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꿀 수 있잖아요. 꿈도 못 꾸냐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은데 꿈이 없어. 꿈대로 해주고 싶은데 꿈이 없어. 아, 폭포한 일이요. 난 형제 자매님들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동자가 달라. 꿈이 없는 사람은 눈이 힘끌이 온 거예요. 눈이 빛나더라고요. 꿈이 없는데 오늘 그저 그래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무슨 눈이 빛나겠냐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빛나요. 함부로 못 살아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은 성취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겠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냥 거기서 거기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생명 가졌다면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막 신선해야 돼요. 옛날에는 날 져가면서 교제했거든.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그랬어요. 그렇게 반갑고 외국을 가도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라고 있냐면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멍하니 있지 않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주님 바라보게, 기다리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설교고 기도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기를 서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어깨에 척 처져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갖고 세상 부러워나 하고 침이나 흔들리고 있고 침이나 흘리고 있고 그러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다 말이죠. 이게 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그 묵시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게 함부로 산다 그 뜻이에요. 제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됐네요. 벌써 9시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내가 다시 꿈을 가져야겠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죠? 네.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잖아요. 개 꿈은 한번 꾸고 없어져요. 그 다음날 뭔 꿈을 꾸었는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계속 마치 그 남타기 달걀을 이렇게 21일 동안인가 이렇게 품고 돌리면서 계속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 삐약거리면서 나올 때까지 이게 품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꿈을 연거푸 꿨다. 다니엘도 연거푸 꾸는 거예요. 연거푸 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되 개꿈 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꿈, 깨고 나면 어떤 꿈을 꿨는지 생각도 안 나는 꿈, 이런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다.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 다 놓고 갈 거고 별거 없어요. 벌써 저도 그냥 정신없이 살았는데 67세요. 내일 모레 70이에요. 성경에 사람이 70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연수가 70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몇 년 남았어요? 제가 67이니까. 73세인 형제님은 보너스로 사시는 줄 알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니까. 건강은 몇 살 산다고 그랬어요? 80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몇 년 살고? 건강하다. 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는데 몇 년이나 살겠어요? 미안해, 이런 말 안 해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가긴 마찬가지. 100살 살아면 뭐 될 거예요?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꿈을 가집시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꿈을 주십시오.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마음에 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참 그래도 복인이네요. 복된 사람이네요. 제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메시지는 내일 전하도록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이 감히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의 생애로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이렇게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실로 주 안에서만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의 생애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양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